지금 우리나라는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보더라도 위기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제가 위기지요.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위기고요. 도덕적인 면을 보더라도 분명히 우리나라는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힘을 잃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나라를 다시 세우고 꿈을 줄 수 있는 대안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 시대의 대안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보루입니다. 아무리 사회가 어둡고 힘들다 하더라도 교회가 살아있으면 그 사회에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자주 부르고 들어야 할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입니다.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리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지금 우리가 부른 이 찬송처럼 교회가 이 시대에 등대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어두운 그 사회 속에서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희망으로 진리로 이끌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1998년도에 우리나라는 IMF 국가가 되었습니다. IMF 때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그때 국가도 F고 경제도 F고 모든 것이 다 F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친구에게 묻습니다. 너는 괜찮니? 사업이야 어렵지.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가 않느냐? 벽장에 달러라도 숨겨놨냐? 벽장에 쌓아둔 것은 없지만은 내 마음속에 쌓아둔 것이 있거든. 소망이 있어.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고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내 마음속에 노래를 만들고 시를 만들고 믿음을 주시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는 IMF가 아니고 I'm fine이야. IMF를 I'm fine으로 자기는 해석하고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6월에 종교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개신교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화가 날 정도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온화한 따뜻한 가족적인 깨끗한 그런 의미의 형용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형용사인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 같은 이중적인 그런 단어들로 우리 기독교인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주고 빛이 되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세상에 먹잇감이 되어서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너무나도 개탄스러운 현실을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습니까? 너무나도 가슴 아파서요. 그저 골방에 들어가서 시편 기자가 부르짖었던 것처럼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라고 외치고 싶은 심정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반전의 기회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신앙의 모습을 찾는다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런 진리의 신앙을 우리가 걷는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다시 세상에 등대가 되어지고 교회가 빛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출 수가 있고 소망을 줄 수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본문은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무엇인가를 쓰시고는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모두가 다 양심을 가책을 받고서는요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그 옆에 있던 음행에 잡힌 여자를 향해서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녀를 용서해 사죄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 사건에서 교회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교회는 어떤 모습의 교회였는가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이 그 교회입니다. 신약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가 되어지지만 지금 이 사건은 이스라엘 자체가 공동체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많이 배워서 학식 있는 사람도 있고 덜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초신자도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의 대를 이어온 그런 가정,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으로 우리는 본문에서 세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음행 중에 잡힌 여자,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모여있는 이 모습이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공동체,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시대가 소망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주는 저희 교회가 창립 38주년을 맞는 그런 날입니다. 교회 창립을 맞이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때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풍랑이 일고 그리고 어두운 세상에 등대가 될 수가 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가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다름 아닌 음행하는 여자를 그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예수님께 끌고 와서는 돌로 칠까요 말까요 하고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질문할 필요가 없는 질문입니다. 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라면은 이 여자가 정말로 음행하다가 붙잡힌 그런 사람이라면 그대로 그냥 돌로 치면 되는 겁니다. 정말 그것이 확실하다면 그냥 돌로 치면 될 일을 왜 물어보는 것입니까? 이 사건은 이런 물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이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온 이유는 6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놓고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을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얽어 고소하려는 그런 속셈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돌을 던지지 말라 하면은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율법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로 자연의 백성들과 예수님을 이간질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다, 너희들이 따르는 그 예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기 위한 소문을 내기 위해서 지금 그런 문제로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온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께도 돌로 치라 그러면요, 이런 로마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을 때에 나름대로 몇 가지 법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법을 가지고 자치적으로 정치를 하되, 사람을 죽일 경우, 사형의 경우에는 선고를 할 수 있어도 마지막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로마 당국만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돌로 치라 말씀할 수도 없고 치지 말라 말씀할 수도 없어요. 이런 경우를 두고 우리는 흔히 딜레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진퇴양난의 궁지에 몰려 있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택해도 불리하게 되는 양돈 논법에 지금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머리 좋은 그 지혜를 가지고 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그 좋은 지혜로, 그 머리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종교인들 아닙니까? 그 누구보다도 신앙에 열심히 있었고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 한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가 하는 그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은 그의 신앙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성전에 들어갔는데 서서 따로 기도했다는 거야.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그 성전 안에 세리도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도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런 사람하고 내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를 구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임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가 그렇게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하다는 거, 내가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윤리적이고 철저한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것이 당시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러한 바리새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똑똑해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열심이고요, 아는 것도 많고 경험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의 주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본문의 이 바리새인들은요, 죄의 가공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음행은 분명히 죄입니다. 여인은 그 죄를 분명히 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녀를 이용한 사람들의 죄에 비하면 그녀의 죄는 훨씬 더 적은 겁니다. 그들의 눈에 들어있는, 바리새인들의 눈에 들어있는 들보에 비하면 음행의 죄를 지은 그녀의 죄는 눈에 들어있는 티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여인이 음행했다면 반드시 분명히 상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녀와 함께 음행을 한 남자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남자는 어디로 가고 왜 여자만 데리고 왔을까요? 레위기 20장 10절이나 신명기 22장 20절을 보면 음행죄에 관해서는 남녀를 똑같이 돌로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말고 둘 다 벌하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경우를 보면 도대체 남자는 어디 가고 왜 여자만 끌려왔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왜 여자만 정죄를 받아야 하는가, 바로 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의 가공스러움을 드러내는 겁니다. 모든 상황,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감안해서 볼 때 사람들이 남자로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아니, 어쩌면 그 남자도 그 음모를 꾸미는 데 있었고 미리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요, 하나의 계략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죄를 짓도록 이미 이를 버렸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열쇠구멍을 통하여 그 여인을 송사할 거리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죽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이성,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내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고, 그리고 내 기준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자요 비판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판단이나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감동을 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감동을 주는 신앙생활을 하고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넘는 것을 보시고는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하고 칭찬하셨습니다. 여기 이 가난한 과부라는 이 말의 헬라 원어를 보니까요, 페니크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 단어의 의미는요, 극도로 가난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가난한 것이 아니라 극도로 가난한 거예요. 아마도 이 여인은 가장 가난한 여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여인이 2렙돈의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이 렙돈은요, 유대 화폐의 최소 단위로서 한 렙돈은 당시 노동자 하루 임금의 128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굉장히 작은 돈이죠. 당시 성전 규정상 한 렙돈을 헌금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렙돈을 헌금했다는 것은 당시 헌금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액수의 헌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헌금을 한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겁니다.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풍족한 부자들이 더 많이 넣겠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2렙돈, 가장 적은 액수, 그 헌금을 한 그 여인을 가장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누가복음 21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생활비 전부 넣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모든 걸 다 알고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활의 형편, 여러분의 경제적인 모습,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이 여인이 헌금한 것은요, 가장 적은 2렙돈이었지만은 그건 생활비 전부였다는 거예요. 자기 거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사실에 감동을 받은 겁니다. 이 여인의 헌금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헌금만이겠습니까? 무엇을 내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요? 다윗은 아버지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아들 아닙니까? 외모로 볼 때 별 볼 일 없었을지 몰라요. 막내니까 배운 것도 없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형들은 다 사무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갔는데 다윗만은 양을 지키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왜? 다윗은 평소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편에서 그가 어려움을 청했을 때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걸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또 한 사건이 나와요. 마리아라는 여인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몸에다 부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 사건을 본 가룟 유다가 세상에 300데나리 되는 엄청난 큰 돈이죠. 노동자 1년치 액수예요.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허비한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향해서 막 비난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 앞에 공포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면서 이 마리아의 행위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칭찬해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귀한 옥합을 깨트렸어요. 깨트렸으면 못 쓰는 거예요. 남긴 게 아닙니다. 쏟아 부었어요. 그냥 몽땅 다 주님 앞에 쏟아 부은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비판하고 자신의 머리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열쇠구멍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흠집을 들추어내려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는 평안할 날이 없어요. 항상 시끄럽고 상처만 있을 뿐입니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신앙의 모습,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가 필요하고 또 바르게 서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죄 지은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현장에서 가는 중에 잡힌 여인입니다. 빼도 박도 못할 분명한 죄인입니다. 근데 그녀는 왜 그런 죄를 짓고 사람들에게 끌려나와서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우리 중에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도 매일 죄를 짓고 삽니다. 부인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지난 한 주일 동안인데 우리는요,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서 한번 써보세요. 죄의 목록을. 하루 동안에 살아오면서 여러분 아침부터 하루 동안에 살아오면서 내가 지은 죄의 목록을 한번 그 저녁에 한번 써보십시오.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는 매일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다만 발각되지 않았을 뿐이고 나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여인은 발각되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고발할 근거의 자료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여인을 생각해 봤어요. 왜 이 여인이 이런 올무에 걸렸을까? 이 여인이 왜 이 음행죄에 빠졌을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약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음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올무에 빠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약점이 있는 사람이 있고, 명예에 대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권세에 대한 약점을 가지고 있고, 자기 사랑, 자기 애에 대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교회를 분란시키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부귀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 하신 후에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탄이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예수님의 약점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40일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줄이셨으니까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 첫마디가 사탄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아닙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주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굶주려 있는 상태 속에서 배고파 있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계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약점을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깨어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그때 우리의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약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그 약점을 위해서 3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약한 곳이 오히려 강하게 되었도다. 자기 약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되었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의 이 여인도 그걸 깨달았어야 돼요. 자기의 약점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올무에 걸려서 이렇게 끌려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와서, 그런데 예수님께로부터 이 여인의 죄에 대한 사죄의 은총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그녀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 사죄의 은총을 주신 겁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죄의 감격을 누린 자는 다시는 이전처럼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아픔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회개를 토솔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합니다. 다윗은 시편 32편 3절에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은 새로 번역된 성경이 개역 개정 성경인데, 개역 성경 먼저 성경에는 토솔하지 아니할 때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토솔하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 뼈가 쇠하였도다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를 얘기해 주죠. 토솔의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임신하면 여인들이 입덧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인들이 임신해서 입덧을 할 때 보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먹으면 토하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죄가 바로 이렇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는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할 때 보면 얼굴도 그렇고 온몸이 일그러집니다. 막 땀을 흘리고 콧물, 눈물 다 흘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한 토솔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죄가 지긋지긋합니다. 죄로 또다시 돌이킬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두려워서, 고통스러워서 죄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짓는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의의 병기로 부르신 겁니다. 아마도 이제 이 여인은 거기에서 죄 용서, 사죄의 용서를 받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그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인이 되었을 겁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쓰러져서 고통당하는 심령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죄악의 모든 세력들을 물리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충성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의 바로 그 모습이 아닐까. 이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여기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것, 이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회개하는 것, 토설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것이 사라졌어요. 토설이 사라졌어요. 회개가 없어졌어요. 그냥 자기 머리로, 자기 신앙으로, 자기 기준으로 판단할 뿐이에요. 나를 보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고,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보고, 그리고 회개하고 진정한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돌로 칠까요 말까요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막 떠들고 있습니다. 막 격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그렇지 않겠어요? 이 여인을 놓고 막 돌을 들고 막 지금 막 아우성이죠. 소란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조용하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뭘 쓰셨어요. 6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셨어요. 8절을 또 보면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했어요. 또다시 예수님은 아무런 어떤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어요.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치고 있으게 어떻게 할까요? 이 음행에 잡힌 이 여자는 율법에 돌로 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와, 이 못된 여자, 못쓸 여자, 이런 죄인 막 죽어라 죽어라 막. 여러분, 우리가 가끔가다 TV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붙들려서 이제 법정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검찰청에 뭐 이렇게 붙들려갈 때, 그때 막 그냥 이제 그 기자들이 질문하고 그럴 때 막 주위에서 사람들이 몰려든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죽여라 죽여라, 저 못쓸 것 막 아우성을 치잖아요. 소리를 막 여기저기서 막 치잖아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사실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소리 지를 수 있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니까요. 공의로운 분이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아요. 침묵하셨어요. 단지 땅에다 글을 쓰셨습니다. 이러한 우리 예수님의 행동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막 흥분해 있는 아우성치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쿨다운해라, 냉정하라, 침묵하라, 떠들지 마라, 조용하라, 입 다물라는 거예요. 비판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남을 비판하는 동안에는 자기를 못 봅니다. 남을 비판하고 있는 동안에는 자기 존재마저도 잊어버립니다. 그런 거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비판을 멈추라는 겁니다. 침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에게서 침묵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고소를 당하셨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잖아요. 자신이 비난을 받으셨고 고소를 당하셨는데도 일체 변명도 하지 않으셨고 침묵하셨습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새벽에 잡히실 때, 그때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너무나 화가 나서 칼을 빼가지고 종의 귀를, 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죠. 말고라는 종의 귀를 탁 쳤잖아요. 칼을 내리치자 그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이런 불의한 일이 어디 있어? 이런 불의한 일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다니. 저 거짓 웃음을 짓는, 거짓 입맞춤하는 저 가련 유다. 대단히 그 감정적이었던 베드로는 참지 못하니까 칼을 빼가지고 휘둘렀잖아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이 침묵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무겁고 가장 완전한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의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무겁고 너무나도 긴 역사의 침묵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 침묵을 견딜 수 없어서 소리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침묵만 하십니까? 아버지, 내게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 침묵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완전하고 위대한 구속사역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 그것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구속사역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침묵이 사망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부활의 축복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셨는데도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일체 함구하신 이 침묵을, 우리 주님의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모두가 다 하우성치고 소란을 피우고 난리를 치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주님은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이 주님의 이 모습, 이걸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본문의 이야기 중에 놓는다면 어느 지점에 놓아야 할 것 같습니까? 비판과 음모로 예수님을 시험 들게 하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까? 아니면 서서 지켜보는 군중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죄사함 받는 모습은 보았지만 자기들은 죄사함 받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끌고 온, 정죄하려고 끌고 온 그 여인은 죄사함을 받았지만 정작 자기네들은, 비판하는 자기네들은 죄사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그날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단연코 가장 훌륭한 사람은 바로 이 여인입니다. 군중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냉담하였습니다.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떠나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6개월 뒤에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아니, 저와 여러분은 누구든지 간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면, 주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구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와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과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람이 진짜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 떠나가는데 여자만 남았어요. 죄 지은 여인뿐입니다. 이 여인은 그래서 용서받고 긍휼하심을 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구세주이신 예수님과 죄인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구속함을 받은 우리 사람들, 인간밖에 없는 건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와 나의 영적인 모습, 이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태도처럼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겁니다. 그 여인을 고소하던 자들의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여인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긍휼 어린 자세를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용서해 줄 줄 아는, 용납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이 본문의 사건은 이 어떻게 시작되면 1절이 중요해요. 1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성경은 이렇게 1절에 시작하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 밤을 지나고 아침에 성전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을 때,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군중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온 거예요.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성경적인 배경을 볼 때 예수님은 때때로 감람산에 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것은 그곳에서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는데, 반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밤을 새우며 서로 계략을 꾸미고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열쇠 구멍을 통해서 방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겠어요? 예수님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는데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 흘리기까지 기도하셨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의 어려운 모습은 기도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를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섬김에 있는 겁니다. 침묵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생활 하세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감동을 주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십시오. 이럴 때 교회가 살아나게 돼요.
이런 교회가 세상의 등대가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고요.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 때문에 이 사회에는 꿈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정 우리 세임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나를 보고 나를 변화시키고 또다시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